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1일 11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각오와 믿음이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한날을 마치는 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해주시고 이 한 해를 품격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해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에 가서 해를 보기 위해서 또 그 해를 보고 자기가 1년의 소망을 비는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그것도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가겠지요. 거기 가려면 돈도 많이 들겠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겠고 최소한도로 뭐 1박 2일은 지나야 되겠는데 어제 해나 오늘 해나 해는 뭐 똑같습니다. 그럼 왜 가느냐?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보려고 새해가 되니까 결심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대단한 손해를 보지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해를 한번 보면서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면 맞아 해가 좀 도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일월성신을 의지하는 신앙은 고대 때부터 오늘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자기보다 못한 곳에다가 희망을 걸지만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삼라만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환하게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격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모든 학문은 AI로 통하라.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 미국 미세세추세 공대 MIT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학조가 1580년의 역사를 가지는데 최대의 교육혁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AI라는 것은
닭이나 새나 유행성 독감도 되지만 그런 독감이 아니고 이 AI라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기계를 통한 이 로봇이나 뭐 이런 기계를 통한 지능 시대가 앞으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만 완전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문화적으로는 좋아집니다. 문화적으로 좋아지면 정신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정신세계는 부패해집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를 짜내고 뭔가 이렇게 해야 인생에 사는 맛이 나는데 이놈의 기계들이 다 해버리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뭐 하느냐?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타락된 인간이 가장 재미있는 게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이야기 할 때는 정말 재밌게 해요. 옆에서 들어보면 나도 되게 재밌어요. 모든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해야 사람이 되는데, 칼빈은 목사님 말은 일을 해야 사람이 성화된다. 일을 통해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일을 안 하고 기계가 다 해버리면 육체가 편안하니까 결국은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니까 세상은 더 많은 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미래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건가? 따라가지 않을 건가? 세상을 안 따라가면 낙오자가 될 건가? 안 따라가도 선구자가 될 건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자주 말하지만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그 시대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AI가 지배하는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을 성경은 따라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그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세월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성경 말씀은 안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해 성경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AI 시대가 돼도 인간은 모든 것이 근본적인 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모습은 좀, 모양새는 좀 변해도 근본적인 그 인간의 그 본질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70년 전에 나하고 70년 후에 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본질적인 건 똑같습니다. 배고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잠자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 성경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바꾸든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만 읽고 후반부 세 가지 소원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부가 이루어지면 후반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것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름을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청신교회 성도들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분에게 싹 맡겨야 돼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냐? 또 정말 바른 신자와 가짜 신자 차이가 뭐냐? 가짜 신자는 모든 것 이 주권의 차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나 정말 신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9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기름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하고 수많은 누각을 짓고 수많은 꿈을 꾸고 수많은 희망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 너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의 모든 주권을 내게 맡기라.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52주가 있고 52분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잘 참석하세요.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복받을 또 있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이루어져야 다른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축복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자녀의 일도, 사업도, 직장 일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시편 128편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거하는 자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마다 네가 손으로 한 모든 것 다 준다는 것.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땅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둬라. 하늘에다 둬라. 수많은 사람이 정동진에 가서 해를 보고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은 전부가 다 땅의 것. 땅의 것.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뜻이, 천국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애에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명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명분과 원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명분은 내가 바라는 것인데 원하는 것은 내가 실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분은 아주 멋집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다 명분, 교인들도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대로 하겠다.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이 딱 다들으면 실리, 이게 내가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나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관계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익 똑같습니다. 평화다, 자유다, 평등이다 그러자면 결국은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는 그런 게 해아래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데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라. 해외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너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통해 우리는 명분과 이 바라는 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땅의 것 너무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 또 그의 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의로운 삶을 살아라.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늘나라도 버리고 인간의 관계도 의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 정말 그 가치관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다가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삽니까? 너무 물질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지 말고 우리 인간의 내면적 삶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이런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가치를 좀 두기를 바랍니다. 늘 내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자신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큰 축복을 받고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 샘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샘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는 거기서 살지 못하고 에색으로 옵니다. 에색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는 또 우물을 빼앗깁니다. 루봇으로 갑니다. 루봇으로 갔더니 또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마지막에 그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돌아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가 할 일이 뭐냐?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이 중동에는 우물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물이 없으면 양도 소도 낙타도 못 기름, 물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업, 열심히 사업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호강도 시키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오늘의 한국 사회 세계의 모든 남자들은 다 여기에 이제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야 돈만 주면 됐지 불평만 많으냐? 인생이 뭐 돈으로 다 또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그 두 번째 가정, 세 번째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삭의 삶이 그렇게 늘 살았어. 그때마다 그의 하는 사업은 실패했어. 빼앗겼어. 도움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브엘세바에 와서 저가 이제 먼저 제단을 쌓더라.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봐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 내가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순위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순위를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 예배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가치관을 첫째로 예배에 두십시오. 하나님 바른 관계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막을 쳤다. 장막은 가족을 잘. 마지막에 이제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우물에 샘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면 당신 여기 왜 왔냐? 또 우물 뺏으러 왔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우물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우리 서로 화친하자.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다. 그래서 화친을 하게 되고 이삭은 성경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지키면 그 사회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집중적으로 바로 믿는 것을 요셉처럼 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끝까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워하던, 집중적으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니까 완전히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면서 그게 가치관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진주를 발견하면 가족에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진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에게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축복을 진정 믿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땅의 소유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가치관이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런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유권이 바뀌어야 된다. 소유권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올해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나의 건강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병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의료보험 진단받으니까 자기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큰 병원 한번 가보라 그래서 세브란스 가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 괜찮습니까? 깨끗합니다. 뭐 약 안 줍니까? 약 줍니까? 그러니까 뭐 약도 필요 없다. 그래서 기분 좋게 왔는데 저는 속으로 뭐 나빠도 연금 받으면 되고 또 괜찮다면 건강해서 좋고 걱정 하나도 안 하게 다 맡기고 괜히 큰 병원에 가도 가면 마음이 걱정되잖아요. 내가 뭐 걱정된다고 뭐 안 아프나 주여 다 뭐 쓰실 대로 쓰시고 이제 뭐 들어가면 들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 진실을 내가 말하는 아프다 그러면 연금 받으면 좋겠고 또 안 아프다 하면 또 안 아픈 대로 뭐 감사하게 살면 좋겠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다 내가 말은 하고 집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갔다 와서 어제 기분이 좀 좋았어요. 뭐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낫잖아요. 그래도 우리 몸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도 물질도 자신도 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 적시로 나왔은즉 또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려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부자들 보고 너 가졌던 그 가족은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건 너 거 아니다. 선한 일을 좀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산울과를 두루치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이르석은 여자 중 하나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도 범죄치 않더라. 욥은 자신이 몸도 사업도 자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는데 그분이 줘서 복을 줘서 누렸는데 그 복을 좀 거두어 간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욕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잖냐. 왜? 원래 내가 빈손으로 왔다.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때가 지나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지난날보다 배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임, 종교 개혁자입니다. 축복의 사람. 그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고 주권도 다 주께 속했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했습니다.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습니다. 그가 자녀가 없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살았던 그러나 후반전에 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권을 맡기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그 모든 문제 내게 맡겨라.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의에 두라.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49장에는 형통했더라. 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신앙을 가졌던 분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요셉이 믿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형통해지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 나라가 형통했어.
세계면을 살리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권과 가치과 소유권을 이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한 복된 삶을 살 때 여기에 후반전에 일용할 양식, 용서하는 삶,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도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용서해서 심령적으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또 나가서 악에 시험 들지 말고 악에 승리하는 이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변함없이 며칠이죠? 365일 똑같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365일,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이 세상에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때를 아끼라. 이 말은 너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 다시 말하면 사명의 시간,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너에게만 준 특별한 그 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4장 5절은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 준 특별한 시간, 이 시간도 아끼라는 것, 잘 사용하라는 것. 신앙을 위한 시간도 중요하고 사명을 위한 시간, 사회적 관계의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정말 이 365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후회함이 없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의 아름다운 품격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의 나라와 의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이 한 해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와 사랑을 삶을 주실 것이고 악에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속에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가 품격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월 1일 11시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치관은 그의 나라와 의에 있고 우리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한 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권이 변화되고 소유권이 변화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 심령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악의 시험에 들지 않아 승리함의 삶을 사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365일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며 내 주위가 복되며 내 주위가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총신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